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이제 금년 하반기 남은 인생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기적을 모르는 삶이 있고 기적을 아는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아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아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유다 왕으로서 역대하 17장부터요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25년 동안의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17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길로 행하며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1차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아사왕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18장에 와서 그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방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강대국이었거든요.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방과 연합하고 함께하면 어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아방과 사돈을 맺어요. 아들을 아방의 딸과 결혼을 시키고 사돈이 돼서 이제 연합하여 길르앗 라봇에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해요. 그게 19장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아방이 죽지요. 아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에우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죠. 에우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 20장에 이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공격해 온 전쟁에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가대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죽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을 지그들끼리 공격해갖고 지그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지들끼리 싸웠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자들을 가져가는데,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사흘 동안을 가져가도 다 못 가져가.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뭐라고요? 거기를 축복의 골짜기다. 불화가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렇게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감사절에 나와 여러분이 감사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좌우 옆에 분한테 인사해요. 감사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감사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역시 45년 동안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도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저 신장 하나인 거 아시죠? 저 신장 하나로 지금 30년을 아무 탈 없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코로나 이 3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땅의 것, 육의 것을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라고 인사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자고 깨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도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1번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 승리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몰라요. 지나놓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구나.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족속들과 싸우는 이 전쟁은 여호사밧 왕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뭐 전략을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가 도망갔나요? 무서워서 피했나요? 잔머리를 썼나요? 자기 고집대로 했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사자가 다니엘을 바라보고 잡아먹지를 못해요.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넘치는, 차고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성가대원들을 앞세워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동안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화가 골짜기라, 축복의 골짜기라.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쌀밥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쌀밥을 앞에 놓고도 안 드시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유다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경험한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기대하고 믿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전쟁터에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리고 갈멜산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나와 여러분이 뭘 준비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뭘 교회에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바쳤습니까? 헌금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재산을 다 바쳤거나 누가 헌금을 몇 천만 원 했거나 이런 거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괜히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어린아이의 헌신과 희생 피눈물이 있었기에 5,000명이 배부리 먹고 12광류가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기적의 주인공, 교회에서 기적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심지도 않은데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 믿니? 너 나를 하나님으로 믿니? 믿으면 심어봐. 믿으면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봐.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하고 믿음으로 실천을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차고 넘치는 골짜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아무리 띄워주고 또 띄워줘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사루와 과부가 아무리 밀가루를 퍼도 또 나옵니다. 기름을 아무리 써도 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023년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적이 세 번째 어떤 기적이냐? 평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사가 상실되고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참 평안을 주리라. 참 기쁨을 주리라. 참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다 나라는 조그만합니다. 10지파가 북으로 가버리고 유다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그 2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이 어떻든가 내가 늘 새벽마다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질병도 오고 교통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똑같이 고난이 와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아멘.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고난 때문에 나 죽겠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반기에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여러 가지를 봐보세요. 하반기라고 해서 뭐 전반기하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반기나 하반기나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고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